할렐루야.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제8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을 이 사탄이 장악한 사탄 공화국에서 우리 주님의 빛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깨달음을 우리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모든 학생들이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하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온통 마치 사탄 공화국처럼 혼돈과 어둠에 깊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들어야 할 한국교회가 잠들어 있고 영적 눈이 잠긴 채로 주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되어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성령의 빛을 이 한국교회 위에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은 교회가 먼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마귀 사탄 주사파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이 시대적인 선지자로 부름받으신 정강 목사님,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주의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갈 때에 주님 날마다 세임 주시고 끝까지 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어 이 나라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선교 한국의 사명까지 나아가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주일 잘 지내셨죠?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가 그 광화문에서 뭐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 같이 그 진행을 하다가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우리 광화문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로 우리가 어제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고 그 자리에 여러분 다 계셨죠? 다 계셨고 뭐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많은 우리 광화문 애국 성도들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오셔서 이 나라를 지키는 이 일에 함께 한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희망은 이 광화문 성도들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이 주사파의 망동 그런 거를 망동이라고 하죠. 망동 미쳐 날뛰는 거죠. 망동에서 구해내고
주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세워주신 이 나라, 다시 한번 제2의 건국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한국의 사명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강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덟 번째 강의인데 만유회복 8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록을 이제 지난주부터 미리 올려놓으니까 여러분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강조를 이제까지 안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경책, 성경 말씀을 옆에 가져다 놓으시고 해당 성경 구절을 딱딱 찾으시면서 밑줄도 그시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다른 분들, 다른 성도들 주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이거를 배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걸 또 알려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께서 그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힘있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장.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사탄 공화국에 오신 구주 예수, 이런 제목인데, 사탄 공화국이 어느 나라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은 이게 하나님의 한 사이클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그 전체가 한 단위다 그런 얘기죠. 한 단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경영의 전체 단위는 무엇인가? 이게 세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 세상, 둘째 세상, 셋째 세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 가장 영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창조하신 나라가 뭐라고 그랬나요? 첫째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했다 그랬나요? 천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셋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렇죠? 이거 다 이제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거는 뭐예요? 영원한 과거의 끝을 태초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시작하셨는데 가장 먼저 창조한 세계가 우리가 사는 아담의 나라가 아니고 천사의 나라였다. 이 얘기죠. 천사의 나라. 그래서 이 천사의 나라의 대표 천사, 천사의 왕, 너 기름 부음을 받은 구르바, 얘가 누구라고 그랬죠? 루시엘이라고 그랬죠. 루시엘이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대표 천사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다 루시엘에게 주시고 만유를 루시엘에게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 루시엘이 어떤 짓을 벌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을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딱 하나 허락하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보좌에 루시엘이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천사의 나라를, 천사가 이제 이렇게 타락을 한 거지. 이게 바로 타락이지. 타락을 해서 천사의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다. 그래서 이 루시엘이 뭐가 된 거예요? 이게 마귀 사탄이 된 거죠. 마귀 사탄. 그래서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천사의 나라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이 우주죠. 지금 이 우주가 지금 천사의 나라인데 이 천사의 나라는 여전히 누가 지금 쥐고 있습니까? 루시엘이, 사탄이 쥐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나라를 심판하신 이후에 수없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둘째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아담의 나라예요. 아담의 나라. 그래서 아담은 천사보다도 더 존귀하게,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는 영으로 창조를 하셨지만 또 괘씸하게 타락을 했지만은 아담은 더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를 하셨다 그랬죠. 자녀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아담의 나라, 아담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을 자기보다 더 존귀하게 만유를 다시 아담에게 이제 주시니까, 이 아담 나라 바깥에서 이 루시엘이 아담 나라를 침공을 했죠. 침공을 해가지고 그 침공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이렇게 아담을 속인 것이죠. 속여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이 아담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죠.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가 이 사탄이 아담을 몰아내고 아담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이 아담의 나라가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이 아담의 나라가 사탄 공화국이 됐다 그래서 사탄 공화국이 돼서 이 사탄 마귀 왕국의 대장은 누굽니까? 마귀지, 마귀. 그래서 지금 이 만유백 8번째 제목이 뭔가 하면 사탄 공화국에 오신 구주 예수인데, 이 아담의 나라가 사탄 왕국, 마귀 왕국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담의 나라가 타락을 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준심판 상태, 심판에 준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더 이상 아담이 이 만유를 주장하지 못하고 마귀의 자리로 떨어지고, 마귀가 있던 자리로 떨어지고 이 아담의 자리를 마귀가 차지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보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 임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리고 이제 이 아담의 나라도 계속되지 않고, 아담의 나라는 이제 언제 완전히 심판을 당하나,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오심은 몇 번째 오심입니까? 초림입니까? 아니면은 재림입니까? 재림이지, 재림.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은 이 아담 나라가 완전히 심판을 받고 이제 메시아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셋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의 한 사이클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체 윤곽을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다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이제까지 강의를 했으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이제 오늘은 여기 이 사탄 공화국에 오신 구주 예수예요. 예수님 앞에 항상 붙는 말이 구주예요. 구주가 무슨 말입니까? 구주 또는 구세주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대단한 이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뭐 구세주 이런 말을 이제 사람한테도 쓰고 그러죠. 사람들이 습관상. 그런데 이 구주, 이 세상을 구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 그게 이제 예수님 앞에 항상 붙는 말이잖아요. 세이비어죠. 세이비어,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 예수. 그래서 사탄 공화국에 오신 구주 예수, 그러면은 구주라는 거는 구원한다. 어떠한 악한 상태, 나쁜 상태에서 끌어낸다. 풀려나게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풀려나게 한다. 그러면은 사탄 공화국에 누군가가 갇혀 있다, 그런 얘기지. 갇혀 있다, 억눌려 있다. 그렇죠?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은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사탄 공화국, 마귀 왕국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가지고 억눌린 상태에 있는데, 불행한 것은 자기가 마귀 왕국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고 억눌린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이 원래 세상이 그런 것처럼, 원래 사람이라는 거는 이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러한 자들을 수령으로 모시고 그 밑에서 수령을 떠받들면서 먹지 못해도 충성을 다 바치고 이런 것을 무슨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응? 북한을 예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원래 세상은 그렇고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김정은이 같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사탄공화국에 태어나가지고 마귀 왕국에 태어나서 이 마귀로부터 눌린 이 상태가 이게 뭔가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비참한 상태다. 그러니까 비참한 상태. 인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처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름이 예수이시고 하늘에 계셨을 때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사람, 예수님이죠. 그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마귀 왕국에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 노예가 노예인지도 모르고 원래 이런 것처럼 알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 이 사탄 공화국이 된 아담의 나라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오신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빛이 비추인 것입니까? 구원의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 그렇죠?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정광 목사님께서 그 만유회복 설교, 여러분 그 다 목요일 날 평신도 설교 정광 목사님 말씀학교 거기 다 만유회복 지금 다 끝났죠? 다 끝나고 지금 뭐 다니엘서,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했는데, 그 만유회복 5번째 시간에 그 설교 다 하시고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그 기도문이 아주 딱 오늘 강의랑 딱 좋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맨 마지막 파워포인트에 있어요. 오늘 거. 그걸 미리 읽겠습니다. 미리.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께서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빛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쳤었고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영적인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2살, 3살 될 때 부모를 잃은 자와 같았으나 예수님 오셔서 빛을 던져주시고 근원의 진리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튼튼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원수 마귀의 혼미한 영에 붙잡혀서 헤매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서울 시민 1000만 명을 예수 앞으로 돌이켜 주시고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설교를 하신 때가 2008년이거든요. 2008년. 그때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인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서울 인구가? 얼마 전에도 10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더 아마 많아졌을 것 같은데.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탄 공화국에 오신 이유가 뭔가? 구주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러. 지금도 1000만 명이에요? 지금도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예, 여기 목사님 기도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만유회복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공부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분명해. 그래서 우리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직도 혼미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마귀에게 포로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서울 시민, 여기가 서울이니까, 이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데가 서울이니까, 또 다른 곳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 그 지역의 주민들, 또 해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교포들, 또 뭐 외국인들 다 깨어나게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러.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뭐예요? 우리가 뭐 어떤 상태인지도 지금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원래 이 마귀한테 눌려 살 너희들이 아니야.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강의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셔서 이 태초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실 유일한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밖에 안 계신가? 하나님. 이 사실을 알려주시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있기 전에 천사의 나라가 있었고,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었고, 이 마귀가 너희 조상 아담을 꿰어가지고 노예로 삼았고, 이런 사실을 예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탄이 꽁꽁 감추어둔 이 사실을 예수께서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죄에 눌려가지고 사탄에게 눌려서 사탄의 포로가 돼서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먼 채로 살아가는 이것이 결코 정상이 아니야. 너희는 원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탄 공화국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2번. 그래서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가 이제 오셔가지고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만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체를 만유라고 그런다 그랬죠. 만유를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아담에게 원래 누굴까요? 하나님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아담의 나라 이 만유를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저 천사의 나라, 마귀 사탄의 왕국까지도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그렇죠? 그래서 만유를 원래 주인인 아담에게 돌려주신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 사탄 공화국, 마귀 왕국의 종말, 마귀 왕국을 끝장내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너희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천사의 나라가 원래 있었고 천사가 타락했고 천사가 심판을 받았다. 그 천사가 너희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너희들을 장악하고 있다. 이 사실을 예수가 오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세상 임금의 존재를 알려주셨다. 인간은 마귀에게 속고 살았다.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 그런 얘기 예수님이.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만유의 만유. 그래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만유, 창조주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교회.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성도죠.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 교회가 그래서 누구의 몸입니까? 누구의 몸이냐면은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보면 교회는 교회가 어디 세워졌나요? 교회가 이 사탄 공화국의 심장부에 교회가 선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교회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탄 공화국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그러한 근거지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사탄 공화국의 중심부에 딱 서가지고 지금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예요. 게릴라전을. 그래서 이 사탄 공화국을 이 세력을 무찌르고 이 세력을 무너뜨리고 점점 더 이 교회를 확장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 저 수리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초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기독교가 이게 무슨 공인이 되지 않았지. 공인이 되지 않고 박해를 받았어. 핍박 아래 있었어. 핍박 아래.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저를 보여줘요. 예수 믿으면 다 핍박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붙들려 갔잖아요. 예수 믿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붙들려 갔죠. 붙들려 갔을 때 그래도 로마가 뭐 이렇게 문명 국가죠. 그 당시로는. 그래서 뭐 재판한다 그런 얘기. 사람들을 데려다 막 신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죄를 정해가지고 그 형을 집행하고 그러는데 신문을 할 때 이런 얘기예요. 당신 이름이 무엇인가? 이름이 뭐야? 그러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무슨 누구 뭐 베드로, 바울 이렇게 대답 안 하고 크리스찬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응? 너 사는 곳이 어디야? 사는 곳이 어디야? 크리스찬. 너 직업이 뭐야? 크리스찬. 이게 눈물겨운 얘기죠. 근데 지극히 성경적인 얘기지. 너 이름이 뭐야? 크리스찬. 사는 곳이 어디야? 크리스찬. 직업이 뭐야? 크리스찬.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제 예수에게 속한 예수를 믿는 예수의 것이 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크리스찬은 누군가 호적으로 옮겼어. 호적. 여러분 다 호적 있으시죠? 호적을 옮겼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는가? 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이 사람들은 호적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나? 사탄 공화국은 다른 말로 마귀 왕국이에요. 마귀 왕국. 그래서 마귀가 왕이 된 그런 나라에서 어디로 옮겼는가? 메시아 나라로 옮겼다 그런 거예요. 메시아 나라.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란 소리인데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마귀가 왕이 된 이 사탄 공화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된 메시아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호적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지 않고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 이게 호적으로 옮긴 건데 사도행전 26장 18절 저희 이제 아침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 읽었는데 오늘 읽다 보니까 이 강의랑 딱 관련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어디죠? 거기가 그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이제 베스도가 로마 총독으로 부임해 왔죠. 벨릭스에 이어서. 그때 이제 뭐 아그리빠 왕하고 뭐 버니게하고 여러 유대의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베스도가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죄가 없이 황제한테 보낼 수 없으니까 뭔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거를 알기 위해서 당신들이 한번 신문을 해라, 물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자기에게 주셨나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16절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죠.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 심부름꾼이지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보세요. 왜 보내나? 사도 바울을 왜 보내셨나? 왜 보내셨습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는 건 눈을 뜨게 하는 거.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 눌려 지냈다는 거. 사탄의 이 흑암의 권세에 눌려 지냈는데 빛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호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죄에서 해방이 되고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만유회복이죠.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인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가서 전하라 그런 거예요. 나의 증인이 돼서 예수를 전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라. 뜨게 하면 그 어떤 결과가 있나?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호적이 옮겨지는 거. 호적이. 아시겠죠? 마귀가 왕이 된 마귀 왕국 사탄 공화국에서 메시아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게 마음 눈을 영의 눈이 감겨 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그러나 예수 믿으면은 영의 눈이 떠진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떠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신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아시겠죠? 호적이 바뀌어지고 기업을 얻게 하신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서 그래서 이 사탄 공화국 사탄 공화국의 지금 심장부에 메시아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메시아 나라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임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탄 공화국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점점 더 성장을 해야죠.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할수록 사탄의 어두움을 쳐내고 빛이 더욱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선교,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 공화국 안에서 메시아 나라, 메시아, 우리 주님이 임금이 되신 메시아 나라를 확대하는 게 이게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메시아 나라로 호적을 옮기게 하고 그래서 사탄 공화국 안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정의, 전도의 정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이 대표 천사 루시엘이 타락을 했어요. 그렇죠? 타락해서 심판을 당했어요. 그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해가지고 이걸 물로 딱 덮어놓은 그런 상태인데, 거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 공허, 흑암, 이게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그 심판의 상태인데, 특별히 이제 혼돈은 그 원어상, 이 정광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지. 그 원어가 무엇인가? 이 반죽 있죠, 반죽. 밀가루를 막 이렇게 짓이겨갖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로 덮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 여기에 지금 누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심판을 당했는데, 당했는데 여전히 이 마귀가 이제 이 천사의 나라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한 채로. 그래서 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이 마귀를. 이 천사의 나라를 완전히 심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아담의 나라를 어디다 만드셨나? 그러니까 어디다 만드셨냐면은 이 사탄의 나라 한가운데다가 사탄의 나라 한가운데다가 하나님이 뭐를 아담의 나라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담의 나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학자들의 설명, 성경도 뭐예요? 세상 중앙이라고 그러죠. 세상 중앙.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 지구가 태양계 안에서는 뭐 옆으로 비껴 있는 것 같지만은 전체 우주에서는 지구가 중심이다 그런 거예요. 지구가 중심.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우주가 누구의 나라에 지금? 사탄 천사의 나라지. 심판받은 천사. 공중권세. 무중력 상태의 우주를 우리가 공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공중권세를 지금 누가 잡았어? 마귀가 잡았잖아요? 응? 이 마귀 나라, 이 사탄 공화국의 사탄의 나라, 그 중심부에 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냐면 아담의 나라를 만드신 거야. 아담의 나라. 아시겠죠? 아담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마귀로서는 뭐예요? 자기 이게 눈에 하나님이 아담의 나라를 만드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눈에 지금 아담의 나라가 들어섰으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는 바로 요거를 이 가운데 이것을 이제 확대한 거다, 그런 얘기. 확대한 거다.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 마귀 사탄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제 아담 나라를 침공을 했죠.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아담을 유괴해서 아담을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아담의 나라를 꿰차고 이 사탄 공화국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도 지금 준심판 상태, 사탄 공화국이 됐다는 거는 거의 심판에 준하는 상태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얘는 잊지 않았던 인간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죄, 죽음, 사망, 죽음 다 맞아요. 질병, 저주, 이런 거, 슬픔, 무기력, 회의, 이 모든 것, 원래 아담의 나라에는 있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이 지금 이것이 마귀 왕국으로 변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아담의 나라가 준심판 상태에 처하게 됐는데, 여기에 다시 누가 오셨습니까? 이 아담의 나라의 한복판에 누가 오셨어요? 사탄 공화국에 오신 구주 예수.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뭐를 세우셨어요? 이 아담의 나라의 한복판에다 뭐를 세우셨어요? 응? 그게 뭐예요? 예수의 몸. 뭐예요, 이게? 교회지, 교회.
교회. 아시겠어요? 교회. 메시아 나라. 이 교회는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응? 그리스도가 이 교회 뭐예요? 머리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그러니까 이 아담의 나라, 이 아담의 나라도 지금 뭐 세상 임금이죠.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심장부에다가 뭐를 만드신 거예요. 메시아 나라, 교회,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를 만드셨다는 게 마귀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교회가 바로 이 메시아 나라라는 거, 메시아 나라의 전초기지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워포인트 다시 보시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이 아담의 나라를 만드셨고 아담의 나라가 사탄 공화국으로 타락을 하고 이제 준심판 상태에 들어가니까 다시 예수께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의 중심에 뭐를 세우셨습니까? 메시아 나라,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크리스찬, 우리들은 비록 우리가 사탄 공화국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호적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메시아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9번째 이 사탄 공화국 우리가 지금 다 이게 사탄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탄 공화국이 좋나요, 여러분? 여기가 좋은 데인가? 이거 완전히 심판 상태죠. 준심판 상태.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는 것, 탈출하는 그 도구,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사탄 공화국의 탈출 도구 예수. 네. 이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세상이 바로 메시아 나라예요. 메시아 나라는 부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나라는 언제 오는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때 이 아담의 나라가 완전히 심판을 받고 메시아 나라가 임하는데 이 메시아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부활의 나라예요. 부활의 나라. 아담의 나라에 살 동안에 우리는 다 뭐를 가지고 삽니까? 뭘 가지고 살아요? 육체를 가지고 살죠. 육체. 응? 여러분 육체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이 땅에서. 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이 메시아 나라.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말을 안 쓰고 뭐라고 그래? 주 안에서 뭐라고 그래? 주 안에서 잠들었다 그러죠. 잠들었다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까? 잠들었다는 거는 깬다는 거지. 언젠가 깨어난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잠들었다, 죽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잠들었다, 이게 다시 깨어난다 그런 게 언제 깨어납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우리의 잠든 우리가 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 메시아 나라는 우리가 부활체로 이 땅에 아담의 나라에서 살 때는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메시아 나라에는 다 뭘로 들어가?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죠. 부활의 몸으로. 이것이 메시아 나라인데 물론 이제 천년왕국에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뭘로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다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육체로 들어가서 누가 완전한 구원의 상태입니까? 부활의 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의 상태고 이 육체로 들어간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사탄이 잠깐 어떻게 잠깐 노연하죠?
잠깐 놓여나가지고 그때 그 육체 상태의 유대인들을 다시 유혹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귀가 완전히 결박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이제 가두어질 때 그 이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그게 바로 메시아 나라지. 메시아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부활의 나라다. 그러니까 부활의 나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메시아 나라의 전초기지이다. 그러니까 전초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나라, 천사의 나라의 중심에 아담의 나라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이 아담의 나라가 점점 더 확대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지구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없죠. 그러면 인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응? 죄를 안 짓고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 그러면은 이 지구 가지고 이게 버틸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저 우주까지 이렇게 확대가 될 터인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았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4장 19절 이거 외우기 쉬운 게 419 신명기 4장 19절 거기에 보면은 이 1월 성신 이거를 너희가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만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신명기 4장 19절.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우리들을 위해서 나눠주신 그런 건데 이거를 너희가 모르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가 확대되면은 이 우주, 이 사탄의 나라 이게 뭐 지금 이게 우주죠 우주 무중력 상태의 우주를 우리가 그거를 우주라 그러고 이걸 그게 바로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공간인데 이게 아담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아담의 나라가 점점 더 확대가 돼가지고 이거를 다 차지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담의 나라가 타락해서 사탄 공화국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여기에 교회 메시아 나라의 전초기진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교회가 점점 더 확대돼서 이 사탄 공화국에서 뭐를 완전히 몰아내고 이 마귀를 완전히 몰아내고 교회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사탄의 나라의 중심에 눈에 아담의 나라를 탁 세우시고 또 사탄 공화국으로 변한 이 아담의 나라의 그 중심에 메시아 나라의 전초기진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을 때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정광 목사님 그 설교를 들을 때 처음에 참으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전도인데 사람이 이제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 거예요.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전도하는 일을 지원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사람이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전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무슨 기업을 하시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후원하든지 사람이 둘 중에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와서 꽂혔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 있잖아요. 다말을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숫자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육체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런 거예요. 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숫자를 채우는 것.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차기까지. 그런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수를 지금 채우고자 하신다. 그렇게 채우고자 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다 뭐로 되어 있다고 합니까? 숫자로 되어 있죠. 숫자로. 이방인의 수, 유대인의 수 이렇게 다 수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 사탄 공화국의 한복판에 메시아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교회가 딱 심장에 선 것은 무엇인가? 이 교회가 점점 더 확대가 돼서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호적을 옮긴 그런 숫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광화문 이 나라를 살리는 이 일을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없어지고 말면 이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말면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물론 전도하죠 우리는. 전도하고 전도하다가 순교도 당하고 그러는 것이죠. 순교도 당하고 그러는 것이지만은 이 나라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것하고 그런 나라에서 전도하는 것하고 그렇지 못한 완전히 이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그런 나라에서 전도한다. 이거 완전히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얘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를 지켜내는 것. 이 기독교 신앙과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이 공산주의로부터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씨 3대 부자들을 갖다 놓은 이 우상 집단과는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라를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 더 나아가 지금 북한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북한에 태어나서 노예처럼 살다가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동포들 2,500만 우리 동포들을 우리가 반드시 구출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뭘 지켜야 돼? 이 체제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체제를 지키고 북한을 해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해방시켜야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파워포인트 계속 보면은 이 세 번째 세상은 메시아 나라고 메시아 나라는 부활의 나라예요. 부활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담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천사의 나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죠. 그다음에 셋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래서 아담의 나라 예수께서 오시면은 메시아 나라가 임하는 이 전체 첫째 세상, 둘째 세상, 셋째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의 사이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거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일들에 막 울고 웃으며 일희일비죠. 일희일비.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은 메시아 나라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에 매여 가지고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응? 탄압을 받을까 봐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고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숨죽이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 땅에서 메시아 나라가 확대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목숨을 바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이클,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이것을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정강 목사님께서 늘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의 이 사이클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눈을 저 새 예루살렘에 고정하고 주님 부르시는 놀라운 상급을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천만 조직을 위해서, 그 첫걸음이 무엇인가? 천만 조직이죠.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하는 것은, 성경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어디에 꽂혀 있냐? 이 아담의 나라, 아담의 나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아담의 나라, 사탄 공화국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기가 이 아담의 나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기에 99% 이상이 분량이 되어 있고, 천사의 나라는 1%도 안 되고, 이 메시아 나라도 1%도 안 돼. 내용이 2%도 안 되는데, 이 아담의 나라,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모든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파워포인트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원의 방법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이다. 예수. 우리 그 요한복음 5장 39절. 그렇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누구십니까? 구주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아멘. 구주 예수.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렇지. 성경 왜 주셨나? 하나님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으시다 그런 얘기예요. 사탄 공화국의 탈출 도구 예수, 유일한 도구 예수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자 예수.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누구를 말하려고 쓰인 거예요? 예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원의 책이다. 구원의 방법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이다. 예수 붙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탄 공화국, 파워포인트, 사탄 공화국의 탈출 도구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시다. 아멘. 그 다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여기 먼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믿는다는 거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 아시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를 알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예수가 누구라고 아는 것인가? 예수의 7가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의 7가지를. 그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7대 단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7가지 구원 사역을 아는 거를 예수를 아는 것이고, 이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의 7가지 구원 사역을 알고 인정하고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 이게 범위가 모호하죠. 예수의 뭐를 믿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베푸신 7가지 구원의 역사를 내가 알고 그것을 내 사건으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알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아야 되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7가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여기 7대, 이게 복음의 7대 연합이죠.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인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7가지 구원 사역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첫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만히 안 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인데 저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육체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으로 어디에 오셨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탄생이죠. 탄생.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의 연합이라는 거면 그게 내 사건이다, 그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게 내 사건이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탄생 하나만 믿으면 안 돼. 이 7개를 다 믿어야 돼. 이 중에 어떤 거는 난 못 믿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7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몇 가지만 믿고 나머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7가지 전체를 다 인정하고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뭔가? 고난의 연합. 고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그게 고난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마리아의 그 뱃속에 그 좁은 여자의 자궁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10달 동안 그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그 살아온 모든 것이 다 고난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이 모든 것.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게 고난의 연합입니다. 3번째 단추가 무엇인가? 죽음의 연합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대신 속하셨습니다. 죽음의 연합이죠.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셔서 장사됐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면 어떻게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천년왕국에서 메시아 나라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은 우리도 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또 영원한 메시아 나라로 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알고 인정하고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승천하셨다. 승천의 연합. 승천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아니지. 하늘로 가셔가지고 로마서에 보고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뭐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께서 강의를 듣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기도 덕분입니까? 우리 주님의 중보의 기도 덕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숨쉬고 활동하고 일하고 건강하게 또 애국 운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기도 덕분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기도 덕분에. 주님께서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내 이름을 각각 부르시면서 한꺼번에 퉁쳐가지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 아무개 주님 아버지 아무개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의 연합이에요. 승천의 연합. 소곤소곤의 능력이에요. 소곤소곤의 능력.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올리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하셨기 때문에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내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절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신에서 이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예수께서 올리시는 이 중보기도의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간증을 다 들으셨죠? 이게 승천의 연합입니다. 승천의 연합.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예전에 조금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성경도 잘 모르고 그랬을 때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보니까 오늘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또 뭐예요?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보다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함께 계시면서 또 어디에 계세요? 우리 심령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이라 하신 말씀을 그때 깨닫기 전에
그때 깨닫기 전에. 근데 로마서에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재림의 연합.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세요.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세요. 왜 오십니까? 나를 위해서 다시 오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부활시키셔서, 그러니까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 메시아 왕국으로, 부활의 나라로, 세 번째 나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 아멘. 이게 재림의 연합이에요. 왕국의 연합. 이 땅에 반드시 오셔서 뭐를 이루세요? 천년 왕국을 이루셔서 예수님이 대장 왕이고 우리는 다 그 아래 새끼 왕이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 왕국의 연합.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이 복음의 7대 단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행하실 7가지 구원 사역을 알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아야 돼요. 알고 이거를 내 사건으로 인정하고 그 효과를 나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들을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라 할 때 7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 효력을 내가 그 공로의 효과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십니까? 7가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가지를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탄 공화국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시는 7가지 구속 사역을 믿는 거. 이 7대 구속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왕국,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입으로 선언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바로 주여예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할 때 이 주여에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셔서 왕국의 연합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7가지 사실이 그 주여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 효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바로 주여입니다. 주여. 아시겠죠? 주여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동으로 선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우리 그 한국 교회사에서 보면은 이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가, 그런 거를 이 주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한국 초대교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이 1901년이면은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아직 어떤 이제 일본에서 그 사업을 하는 미국인이 있었어요. 이 미국인이 그때 이제 조선의 평양에 왔어요. 평양에 와서, 그때 조선의 이름은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 평양에 와서 판동교회라는 감리교회인데 그 판동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이 미국 기업가가. 그래서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참석한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평양의 판동교회라는 감리교회인데 이 옛날 교회들은 대개는 다 기역자 교회였어. 기역 니은 할 때 기역 알죠? 기역이 어떻게 생겼어요? 기역 이렇게 생겼어요. 교회를 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지었나? 여기는 남자석이에요. 남자석. 이때 뭐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있어갖고 남녀 7세 부동석이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남자하고 여자를 같이 앉게 못하고 이렇게 여기는 남자석하고 여기는 여자석이니까는 이쪽에서는 이쪽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쪽에서 남자석에서도 여자석을 볼 수가 없는데 강대상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는 여기.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분은 남자 회중들도 보고 여자 회중들도 볼 수 있게. 여기 기역자 교회인데 이 판동교회라는 이 기역자 교회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몇 명이 모였나. 그 옛날에 1907년에 1700명이나 되는 그런 성도가 이 기역자 교회를 꽉 메우고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민경배 총장님께서 이 교시에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1700명이 들어갈 정도의 큰 교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이 바깥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이 바깥에서도 1700명이 지금 회집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망해가는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사모해서 17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시죠? 네, 1700명. 네, 1700명이 어느 정도의 숫자인가? 이게 1901년인데 요 사건이 1907년에 보면은 평양이 평안남도잖아요. 1907년에 평안남도 전체 인구가 68만 9,017명이에요. 68만 9,017명. 1907년으로 따지면은 이 중에 이때는 요거보다는 인구가 살짝 적었겠지. 1,700명이 와가지고 지금 그 교회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 옛날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다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쓴 기록입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지. 그들은 예배당을 실제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곳으로 체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광화문 예배 마찬가지죠? 왜 천사가 다 우리 턱 밑에 뭐를 갖다 놓는 거예요? 금그릇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찬송, 헌금, 감사 이 모든 것들을 천사가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 하늘의 제단 위에 쏟아놓고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우리 머리에 붓는 이 오르락 내리락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예배인데 그들은 예배당을 실제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곳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예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죠? 이거를 실제 믿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천사의 이러한 천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리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우리 머리에 쏟아붓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럴 것이다 혹은 그런 거에 거의 어떤 개념도 없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죠. 그러나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는 그곳에 실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은 예배당을 실제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곳으로 체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체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예배는 송영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온 회중이 그야말로 심혼을 마음과 혼을 다 쏟아서 찬송을 불렀다 그런 거예요. 다음 예배를 인도하는 선교사가 성경 본문을 대었습니다. 어디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각자의 성경책을 들추어서 다 성경책을 들추어서 그곳을 찾고는 주의와 흥미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성경으로 쓰기 위해서 다들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들었다 그래요. 다 읽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은 찬송 순서인데 한 장대한 선교사, 키가 크고 체격도 크고 그런 선교사가 인도하고 찬송을
없다는 거죠. 다른 한 선교사는 풍금에 앉아 반주를 하였습니다. 옛날엔 다 풍금이지. 반주를 했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서구의 표준으로 보건대 음악적으로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자체가 한국에서 길지 않고 따라서 서양 찬송가에 숙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주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 그 곡을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멜로디를 모르는 사람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아주 똑똑하게 찬송을 높이 높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들은 다 찬송가를 가지고 있었으며 소리 높여 힘을 다해 감동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찬송을 인도하는 선교사가 물론 선도하였습니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한국인들은 자기들 식으로 노래를 부르기를 옛 이스라엘이 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 인도하는 선교사는 장대하였지만 이들의 찬송에는 결국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누구든 거기 있는 사람은 천정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천정이 떠서 날아가지 않는지 하도 찬송 소리가 높아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가슴과 영혼에서부터 음솟아 하늘나라에 이른 이들의 찬송은 실로 장엄하고도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다음 이날 이들이 소리 높이 합창한 찬송은 예수의 일흠은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의 이름 권세여였습니다. 이들의 이 찬송은 이들이 얼마나 그 이름을 사랑하고 숭앙하는 것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었습니다. 숭앙은 뭐예요? 높이 존경해서 받든다 그런 얘기죠. 이들 찬송은 분명히 우리 주님에게 상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이토록 사모하고 사랑하고 높이 받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한국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 그래서 이 찬송가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때 그 가사대로 부르는데 이게 바로 지금은 그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그 찬송 다 아시죠? 36장. 이 원래 가사가 이겁니다. 원래 가사. 근데 옛날 가사가 훨씬 더 이게 아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권세여 엎디세 천사들 엎드려라 천사들 그런 얘기. 금면류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3세. 우리가 지금 만유 회복하고 있는데 만유의 주가 누구신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유의 주로 삼자 그런 얘기. 주께서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3세. 이 지구상에 있느니 온 지파 족속들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주 3세. 저 모든 성도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3세. 아멘.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 권세요. 그래서 이 사단 공화국에서 탈출하는 방법 예수인데 이 예수를 믿는 것. 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7가지 복음의 7대 구속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여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이들이 사모했나 하는 것이고 이 찬송을 일단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의 이름 권세여 엎디세 천사들 금면류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3세 금면류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3세 주께서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삼세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삼세. 아멘.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지파 족속들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주 삼세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주 삼세. 저 모든 성도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삼세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삼세. 아멘. 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주여. 이 주여 한마디에 나는 주께서 나를 위해서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왕국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행동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7대 복음의 구속 사역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입으로 선언하는 것은 주여라는 말이고 행동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7가지를 이루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데 이 성찬 고백, 이 사랑제일교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화문 전국연합예배 주보 있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 참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 내용이 이 골자가 어디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서울 고백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찬이 바로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7가지를 내가 믿는다. 읽겠습니다. 나는 성찬 성도로서 태초에 성삼위께서 천지를 창조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성찬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아멘. 나는 성찬 성도로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성찬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 심판, 저주, 질병에서 해방됨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성찬 성도로서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의 임으로 나는 이 기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멘. 그다음 나는 성찬 성도로서 이제 이후로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멘. 나는 성찬 성도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성찬 성도로서 화투, 술, 담배, 음란, 투기, 혈기, 토색, 거짓말, 이간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는 성찬 성도로서 교통 질서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성찬 성도로서 성찬이 주님의 몸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시간이 딱 됐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번째 그 핵심 성경 성경 구절 이거는 여러분이 숙제입니다. 숙제도 있어 우리 우리 시간은 다 이게 성경책에 그 줄을 짝짝 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해오시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